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 못 미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6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김석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공로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지만 묵묵히 주의 자녀의 삶으로서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의 어떤 경건한 행위로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창세기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말씀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심도 이 땅을 홍수로 쓸어내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는 그것이 저주이며 멸망이고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며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늘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무엇보다 이미 승리한 구원의 삶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들 속에서 사탄의 정죄함 속에 갇힌 채 두려워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달아 진리 되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언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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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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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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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분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먹고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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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봅니다. 여러분들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죠. 평안하셨습니까? 신자 주무셔서 자, 운영위원회 회의 지난주에 했고요. 이건 뭐 제가 좀 너무 압축해서 쓰니라 전문적인 용어를 좀 써서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실 거예요. 재정 운영을 좀 체계화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를 매달 말일에 모이기로 했어요. 뭐 그렇다고 뭐 회가 막 길어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획들을 세울 이렇게 할 것인가, 또 재정은 뭐 충분한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회의하게 될 것 같고요. 조직과 임직의 필요성을 얘기를 또 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그때 우리 교회가 필요한 대로 또 운영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합니다. 임직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그렇게 뭐 여러분들 만일에 어떤 직분을 줬을 때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실 분은 얘기하세요. 직분을 받았더니 아우 지금 거는 너무 안 했어. 그러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겠어. 하실 분은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장로라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직분에 의한, 직분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건 정말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정말 모든 성도들의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교와 후원에 대해서는 이제 자율화, 이제 그때 필요한 대로 뭐 우리가 1년에 2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전반부, 후반부 때 이제 그때 여러분들의 추천과 또 교회의 어떤 뭐 필요한 대로 결정을 해서 뭐 많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글쎄 우리가 뭐 주기적으로 늘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대상이 있다면 뭐 하면 좋겠죠. 뭐 차차차차 여러분들이 제안을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렇게 아주 공대생답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는 저렇게 쓰는 걸 좋아해요. 서술하는 거 제일 싫어해. 서술하면 잘 못해서. 자, 성경 읽기 욥기 계속 읽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3번째 아닙니까? 그렇죠? 3번째 맞죠? 그래서 함독하는 거예요. 전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웬만한 교회도 잘 못할 거래요. 이거 전 교인이. 물론 따라오냐 안 따라오냐는 여러분들 개인에 달려있지만 성경 읽기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 아무튼 여러분 잘 따라오셔서 말씀이 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자, 우리 또 이렇게 출타 중이신 분 계시고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뭐 잘 계시고 지난번에 김영욱 권사님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간에 대한 이 약을 좀 드시다 보니까 눈이 또 잘 안 좋아지셨다고 그러셔서 백내장 수술을 이제 하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늘 뭐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래저래 연세도 있지만 그래도 힘있게 또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양지원 집사님은 오늘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최영숙 집사님은 이번 주 중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늘 역사하시고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누구인지 늘 확인하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또 이러한 자신에 대한 확신과 확인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삶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실망치 않게 하시고 좌절치 않게 하시고, 또 이것이 왜 나에게 있을까? 세상의 힘을 빌며 또 세상을 향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신 그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또 헌물을 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임을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기며 나의 삶 속에 그것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귀한 말씀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세상이 시작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계시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창조하셨어요. 모든 성경에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다 일어나도록 하셨고 거기에 다 일하셨죠. 그렇게 하셨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요약해 놓은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예문집이죠. 예화집이죠. 예화집. 하나님의 역사의 예화집.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꼭 알리시려고 하는 것만 모아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지금 그것을 살피고 있는 중이에요. 창조가 그냥 없던 세상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것만 말해주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창조라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계시하셨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살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외의 모든 사건들도 그 사건 사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들의 구원하심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은 사건, 그건 왜 먹어가지고 말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거는 왜 잘 보이는데 그 중앙에 놔두셨단 말입니까?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고 그로 인하여 불화가 일어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들, 이것이 그냥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살인사건 뭐 이러면서 드라마를 쓴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사건들을 통하여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살피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 역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 가족을 통하여 다시 인류를 시작하셨다라는 어떤 이런 사실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뭐 그렇게 그 이야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없애고 그 가족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거 뭐 사실이에요. 그것을 적은 내용이 아니죠. 표면적으로는 그런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것도 뭐 틀린 이해는 아니지만 이 홍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하신 구원 계획이 어떠한가,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그 사실을
방주를 만들고 구별된 존재들을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물로 세상을 잠기게 하시는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펼쳐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시청각 교제라 그랬잖아요. 시청각 교제. 6장에서는 이 홍수라는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홍수에 대해 심판이라는 기준으로만 보았기에 인간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후회하시고 분노하셔서 이런 홍수로 싹 쓸어버렸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곤 했어요. 우리가 이미 살핀 것이지만 당연히 그러한 의미가 홍수 사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의미는 모두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방주를 만들도록 지시하신 내용에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고페르라는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주하는 곳, 하나님의 집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역청을 칠하도록 한 것은 속전, 대속물을 내어서 속죄된 존재,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방주가 어떤 존재인지를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물에 떠서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하는 어떤 구원의 방주, 살아남게 하기 위한 배가 아니라 그 방주 자체가 속전으로 용서를 받아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방주는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행하신 구원의 역사의 목적을 보여주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은 존재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인지,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죠? 이때부터 이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며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오직 그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홍수 사건을 통하여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 은혜가 임한 노아가 있었고, 은혜가 임한 그에게 임한 은혜는 그의 자격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닌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의한 것임을 이 방주를 통하여 알려주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계시가 늘 그렇듯이 그 계시를 받는 당사자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방주를 만들던 노아 역시 이 계시를 몰랐을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나 노아는 자신이 듣고 명하신 대로 행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뜻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자들의 존재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 믿게 되었어요. 이거 부인할 수 없죠. 내가 공부해서 하나님 알게 됐어요? 꿈속에 자꾸 뭔가 떠올라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습니까? 아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데 이제 그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매일 목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배우셔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행해야 할 것으로 요구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도전을 받습니까? 그렇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으로 내 삶의 어떤 변화나 유익,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고 그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었나요? 물론 구원을 얻는, 홍수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그 내용이 아니라 그랬죠. 방주를 짓는 게. 노아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죠? 소위 120년간 만들었다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지만 실제로 막 계산해 보면, 그러면 그 동안에 만드는 동안에 그에게 얻은 유익이 뭐예요? 없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그는 선지자로서 선포하는 삶을 살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무시당한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1년만이라도 어마어마한 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 하시겠어요, 계속? 여러분들 가족 욕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런 것으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 은혜가 임한 자로서 말씀을 따라 살 뿐이에요. 노아의 모습이죠.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로 아무리 의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습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보고가 돼요? 거기에 써 있다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들에게 전부 그렇게 써 있어요. 설마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은 잘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 너 정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잘했어. 안방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35평 이렇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목적하신 바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지, 박수치며 그래 장로감이야, 목사 돼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존재 아니에요? 방주를 통하여 확인된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어디에? 저쪽에? 하나님 안에. 이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아니에요? 아이덴티티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거 가짜예요? 설마 예요 이것도? 그럼 성경에서 그게 없어져야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럼 난 누구예요? 나도 하나님이네. 하나님 같은 존재, 신적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다라는 의미예요. 뭔가 잘 행해서 오늘은 몇 개 했어, 이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다 준행한 자들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장부터 좀 더 본격적인 홍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앞에 부분과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 반복을 해요. 계속 반복을 해요. 다른 모습으로. 이제 이 다음에 홍수가 지난 다음에 뭐가 생겨요? 바벨탑이 또 생겨요. 다 흩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같죠. 그때 가서 봅시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조금씩 다르게 또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답답함이 느껴지세요? 어리석은 것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아무튼 그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 이루어진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죠. 우선 2절을 보면 앞에 6장 19절의 내용과 비슷한 듯한데 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6장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오늘 읽은 7장 2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들어가라고 설명되고 있죠. 6장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뭐 맞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되죠. 6장에서 암수, 암컷과 수컷의 단어는 7장 2절의 암컷과 수컷의 단어와 달라요. 6장에서는 수컷, 암컷을 뜻하는 말 그대로 암컷과 수컷이라는 말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에게도 쓰고 동물에게도 써요. 성 구별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동물의 수컷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수컷 할 때도 이 남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이. 이게 6장에 나온 암수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자카르, 네케바라고 쓰죠. 수컷은 자카르, 암컷은 네케바. 반면에 7장 2절에 나오는 암수의 단어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자라 부르리라 할 때 그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가 7장 2절에 쓰여 있는 단어예요. 남자를 이쉬, 여자를 이샤, 여성형으로 썼죠. 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럴 때 그 아내, 남자와 아내, 그러니까 이샤는 여자로도 번역이 되고 아내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오직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에게만 썼어요. 그러니까 성을 구별할 때 쓴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7장 2절에 암수. 따라서 7장 2절에 정결한 짐승 암수 7과 부정한 짐승 암수 2씩이라는 말은 일반 짐승이 아닌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1차적으로 방주에 들어간 존재들을 말해요. 방주에 들어간 존재들. 노아의 가족들이겠죠? 그렇죠? 1차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볼 때. 그러나 방주에 타는 자들은 노아와 7명의 가족들이지만 이들의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사람 8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방주가 배를 의미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설명하는 게 방주였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속전의 구원을 얻은 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6장에 이 방주에 들어가는 존재들을 쭉 설명하는 것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8절에서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맨 18절에 나오는 언약을 세우다라는 단어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을 설명하는 것인데 언약을 세우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이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냥 거기 들어가는 쭉 나오잖아요. 그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왜 언약을 세우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취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요? 우리는 지키질 못하니까. 상호조약이지만, 상호조약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 창세기 15장에 뒤에 이제 나올 거지만 그때 보여주셨잖아요. 너와 언약을 세우면서 고기를 쪼개놓은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시잖아요. 원래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약속을 체결하는, 야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는데 안 지키면 이렇게 서로가 죽는다, 이렇게 쪼개진다 라는 의식 행사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쪼개놓으라고 한 다음에 쪼개놓은 사이에 횃불 혼자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내가 이루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끼리 약속도 못 지키는데 뭐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뭐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모든 약속이 그렇지만 이 구원에 관한 약속은 하나님 홀로 지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뭘 가지고 구원을 하겠어요? 그럼 우린 구원 못 받죠. 따라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언약을 세우는 것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세우시는 게, 들어가는 자들과 약속을 세우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너희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이유나 원인이 있질 않고, 내가 오직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약속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어요?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을 하신다는 얘기는 약속을 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 자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 당연히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의 아내, 그리고 아들들의 아내들, 거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너의 아들들, 그리고 너의 여자, 아내죠. 아까 나온 이슈야, 너의 아내, 그리고 너의 아들들의 여자들, 이슈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들도 은혜를 입어야만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 암수 7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자들이죠. 여기서도 7이라는 것에 숫자에 우리가 굉장히 예민할 필요는 없어요. 예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제 설명할 터인데, 여기에 암수 7이라는 게 몇 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14명? 그렇죠. 14명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런 숫자, 표면적인 숫자에 연연해하면 정한 동물, 짐승을 구분해 놓지 않으셨잖아요. 지금은 레위기에 가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한 짐승은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노아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깨달음으로 구분했겠죠. 그렇죠? 레위기에 힌트를 얻는다면
갈라진 거, 뭐 되새김질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기준을 했다고 칩시다. 아니 그 둘씩만 들어가도 그 당시에 동물이 한둘이 아닌데 왜 걔네들이 7씩을 14마리씩 집어넣었다고 해보세요. 아니 2마리씩 집어넣어도 이 방주에 들어갈까 말까라고 얼마나 계산 많이 합니까? 근데 그걸 또 14배를, 아니 7배를 또 집어넣어야 되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치나 우리의 상상, 그걸 증명하기 위한 이런 걸로 성경을 이해하면 앞뒤가 안 맞고 하나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 7이라는 단어는 쉐바라는 단어인데, 쉐바. 이 단어는 완전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7을 항상 성경에서는 완전수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조차. 우리는 럭키 세븐으로 쓰지만 약간 일맥상통해요. 그렇죠? 어쨌건 뭐 좋은 의미이지만 어쨌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성경에서는 완전수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의미에서 온 단어가 7이에요. 7이라는 숫자예요. 단어예요. 그래서 이 7은 쉐바는 약속이 이루어지다, 맹세하다, 서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완전한 거예요. 따라서 정결한 짐승 7은 약속이 이루어진 존재라는 의미로서 대속이 이루어지고 깨끗해진, 정결해진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도 짐승이죠. 앞에서 이미 1장에서 다 봤던 거예요. 짐승들 얘기할 때. 따라서 7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된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당연히 은혜를 입지 못한, 그리고 앞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멸절하기로 선포된 자들 아닙니까? 혈육이 있는 자들. 근데 그 중에서 둘씩 또 골래래. 그렇죠? 혈육이 있는 생물들 다 죽인다 그랬는데 왜 그들은 왜 또 구별하여 둘씩 또 들여보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도 그 자들을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부정한 것 암수 둘이라고 하죠. 부정한 것 암수 둘. 여기서도 둘이라는 단어가, 이라는 단어가 쉐나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샤나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동사. 근데 그 뜻이 뭐냐? 이중으로 하다, 반복하다 라는 의미에서 계속 나와서 변하다, 변질되다, 배신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샤나라는 단어가. 복음적인 해석을 한다면 변하여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다, 하나님을 대적하다 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부정하다는 말은 변질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존재, 용서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난 대적하는 존재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두 마음을 가진 율법적인 존재들, 당연히 죽어야 할 존재들을 의미하죠. 혈육 있는 그 존재들, 이미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던 자들. 그런데 이러한 자들도 어떻게 됐어요?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들은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정결한 자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기준이 된 부정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구원의 대상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신 약속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대해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하신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홍수 후에 8장을 보면 20절 나왔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신대요. 왜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지금? 노아의 식구들 아니에요. 노아의 식구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들밖에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들 중에 이미 그러니까 예표적으로 지금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한 거를 7장 2절에 그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를 노아의 가족으로 굳이 설명을 한다면 정결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자는 노아를 예표하고 있죠. 노아를 얘기하고 있고, 부정하여 갈라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그 외의 아들들과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놓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당연히 8명만 살았어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에 노아가 예표하고 있는 정결한 7쌍이에요. 부정한 2쌍이에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정한 사람들 그걸 뭘 저기다가 태우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 이런 말 생각이 들만 하잖아요. 우리 얘기하는 건데, 우리 나만 빼고 그게 아니죠. 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부정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늘 대적하는 삶을 그냥 살고 있잖아요. 율법을 쫓아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 자들임을 깨달으면 은혜를 받은 자인 거예요. 그렇죠? 방주에 타 있는 자들이에요. 방주가 된 자들이죠. 홍수는 따라서 호흡 있는 자들을 몰살시키는 심판의 방법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세례. 그렇죠? 그게 다 비를 맞고 살아남잖아요. 홍수 속에 살아남잖아요, 방주가. 세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홍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살피기가 쉽지 않아서 막 넘어갔는데, 6절에 홍수가 있을 때에 라는 문장이 있죠. 10절에 보면 7일 후에 라는 단어도 나오고,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리고 12절에 보면 비가 땅에 쏟아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있을 때에, 7일 후에, 땅에 덮이다, 땅에 쏟아졌다, 쏟아졌다, 이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비동사. 영어의 비동사.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비동사는 이루어지다, 되다라는 뜻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뭐뭐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되었다. 그 전부 이게 똑같은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홍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야 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홍수가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홍수가 뭐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죠. 10절에 보면 7일 후에 7일이 이루어졌다. 후라는 말 없어요. 애프터라는 말 없어요. 7일 7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홍수가 땅에 이루어졌다.
12절에 비가 땅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완성되었다라는 말로 지금 쓰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전부. 이제 아시겠죠? 대충. 그러니까 홍수가 이 땅은 또 뭘 의미해요? 우리를 의미하죠. 죄 가운데 있는. 그래서 땅으로 보내시잖아요. 아담이 땅을 경작하는 것이 구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땅에 이루어진 것,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만이 아닌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역사, 일하심이 성취된 것임을 홍수 사건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입은 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죠? 뭐 싫든 좋든 우리가 알고 배운 게 너무 많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홍수 사건을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세례를 받았는가? 의식의 세례 말고 씻겨내짐을 당했는가? 이 이야기예요. 홍수는 전 세계를 휩쓰는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있는 이 타락한 네피림의 그 모습들을 씻겨내는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세례죠, 세례. 우리에겐 세례예요. 개인에겐. 물이 나에게 임하여, 물은 또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양식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나의 부정한 것들이 쓸어 버려졌는가? 늘 질문하셔야 돼요. 이것들을 통하여 이게 난데, 이 죽어야 할 자가 난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쓸어 버리셨는데 우리 자신들을 계속 돌아보셔야죠. 벗겨졌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계속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이 홍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깊이 새기시고 또 이 사건을 통하여 확신과 고백이 넘치시며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찬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나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만 섬기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상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구조를 위해서, 피자들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한철 장로님, 김효옥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장순명 장로님, 장정자 권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쌀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살려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갖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의 작은 생애를 붙잡게 하옵소서. 이 사실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생명이 걸려있는, 우리의 생존이 걸려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는 자, 그것을 쫓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버지, 깊이 닫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 이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지금의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그 모든 환경들,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기준들로 인하여 이러한 믿음의 가치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대속하신, 생명을 허락하신 이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 있든지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영혼들 붙잡아 주옵소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 일어서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특별히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 이 땅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늘의 가치, 에녹과 같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한 그러한 기준을 소유한 고백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가 나아갈 바, 해야 할 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잘 깨닫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며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